10분 안에 에베소서 구조도 설명하기. 에베소서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구속사를 7단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으로 나눈다면 교회는 6단계로 매우 높은 수준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 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만물까지 흘러가면 마지막 재림을 통해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세상, 만물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로, 교회의 충만함이 나와 세상으로, 결국 만물까지 흘러갑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만물까지 흘려보내는 구속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이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은 몸인 교회가 이루어갈 구속사입니다. 이제 장별로 키워드와 기호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입니다. 내려오는 화살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은혜로 나에게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선택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속량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의 힘의 위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2장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믿음입니다. 올라가는 화살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연합하는 믿음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승천, 충만한 연합의 복음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의 믿음으로 이미 약속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혜택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3장의 키워드는 이방인과 함께 복음의 전달입니다. 흘러가는 화살표는 내가 이방인과 함께 복음을 전달함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전달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므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구속사의 비밀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세례의 믿음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장의 키워드는 만물과 함께 몸 만들기입니다. 흘러 넘치는 화살표는 교회가 만물과 함께 몸 만들기로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셔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전달을 막는 어린아이 같은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서 같은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디와 힘줄이 되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을 넘어 만물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는 성숙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5장의 키워드는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 성령 충만입니다. 여성 기호는 성령 충만한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는 기업을 잃게 하는 옛 성품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살거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권리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6장의 키워드는 무장한 군대 같은 교회, 전신갑주입니다. 다윗의 별 기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대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곧 성도와 관계, 목자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사람의 문제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들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